녹음 19 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5권 일부 성서의 19번째 녹음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19번째 녹음 시작합니다. 제가 잘 읽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꼭 도와주시옵소서. 혹여 읽다가 제가 잘 못 읽어서 그 내용을 잘 전달하지 못하여서 이 귀하신 리딩이, 이 귀하신 내용이 잘 전달이 안 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생길 때도 있고 자신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리딩이 다 끝날 때까지 같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영육간에 피곤하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휴가를 마치고 돌아와서 직장에 갔더니 일이 너무 많아서 몸이 많이 피곤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어서 양쪽의 일을 균형 있게 잘 해서 이 일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리딩을 듣는 어떤 형제나 자매가 있어서 그들의 신앙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꼭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리딩을 듣는 분들을 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물 좀 마시고 할게요. 휴가를 너무 잘 놀고 와가지고 일을 하러 갔더니 어찌나 몸에 아직 적응이 안 되고 또 제가 새 그 포지션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는데 제가 영어가 좀 짧잖아요. 그런데 이 영어를 막 권총 쏘듯이 쏘는 그 사람들이랑 딜을 하면서 일을 해내려고 하니 다녀오면 몹시 피곤한 마음이 듭니다. 저도 영육간에 지치지 않도록 기도하고 이렇게 잘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가끔 꾀가 나고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치지 않고 이제 절반밖에 안 됐는데 10권인데 이러면 안 되겠지? 생각하고 잘 읽도록 그렇게 혹시 들으시는 분이 있으면 저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세요. 읽겠습니다. 성서에 의한 일치 이렇습니다. 그래서 9월 23일 삿포로 독립기독교회에서 열린 홋카이도 독자회에서 말한 것. 이렇게 해서 이것도 강연인가 봐요. 읽어볼게요. 9년 만에 삿포로에 와서 옛 친구들과 상면하여 신앙을 이야기하고 오늘은 또 오랫동안 기대하였던 독자회에 출석하여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게 된 것을 깊이 감사한다. 세상에 필자와 독자와의 관계처럼 깊은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얼굴이나 입이 아니라 마음, 그것으로 도까지, 기타미, 대시오, 깊은 산속에도 대만, 한국 또는 외국의 말단까지도 방문하여 간다. 지역들을 다 얘기하신 건가 봐요. 독까지도 지역이고 기타미 보니까 북현 십승 이런 지역인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방문은 몇 시간이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방문이며 독자와 다만 두 사람의 조용한 방에 있으면서 그의 영혼에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방문인 것이다. 저자에게 주어진 이 특권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나는 여러분의 신앙을 돕고 여러분은 내게 듣고 참으로 그 친교는 다른 사람의 엿봄을 용납하지 않는 깊은 것이다. 저도 리딩 이것을 읽으면서 혹여 들으시는 분이 읽으면서 이 감정이 들어가는데 전달이 될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글을 쓰신 분들은 오죽할까요? 그죠? 계속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흔히
바울은 이라는 말을 잘한다. 그러나 그 바울은 어느 때 사람인가? 1900년 전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그 바울처럼 우리와 친한 사람이 없고 그 바울처럼 우리와 날마다 이야기해주는 사람은 없다. 바울보다 700년 전의 이사야의 마음은 우리들의 마음과 바로 가까이에서 영의 속삭임을 전해주고 있다. 얼굴과 소리가 아니라 영과 영과의 교섭이 가장 깊은 교섭이며 저자와 독자의 관계도 또한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지방의 독자회 같은 데서 초청을 받아도 나는 이 미운 얼굴을 내놓지 않는다. 성서지 연구처럼 일본에서 이상한 입장을 유지하는 잡지는 없다고 생각한다. 창간 이래 27년 동안 27년 남에게서 1회의 보조도 받지 않았다. 창간 당시에 만조보에 다만 2회, 그것도 친한 관계로 저편에서 요청해 와서 광고하였을 뿐 절대로 잡지의 광고를 낸 일이 없다. 이런 막 그 원칙들이 너무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계속해 오고 운동도 하지 않는데 해마다 30부, 50부씩 확실히 독자가 늘어가서 이제는 4,300부 인쇄한 것이 다 팔린다는 상태이다. 얼마나 기쁘셨을까. 이 리딩도 4,300분이 들었으면 좋겠네요.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네요. 종교 잡지와 같은 딱딱한 것으로는 3,000부 이상 나온다는 것이 3,000부 이상 나오는 것이 적다고 하는 현재에 있어서 이 사실은 거의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저자와 독자와의 친밀도 비상한 것이어서 쪽지 한 장에 의하여 같은 기쁨을 안고 이처럼 많은 독자가 모여주는 것이다. 감동. 얼마나 그 독자가 귀할까요? 옥진우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쵸? 저도 그 11번째 구독자가 생긴 거예요. 그분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누구신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그 한 분이 녹음 하나를 들으셨는지 2개를 들으셨는지는 몰라도 구독을 누르신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가 이루어졌나 봐. 너무 기뻐가지고 누군지 모르는 그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이 리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글을 쓰신 분은 오죽하셨을까요? 저희 감정이 막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모이는 사람은 여러 가지이다. 소속 교회에도 구별이 없다. 일기, 조합, 감리교 등. 그러나 이 성서지 연구 독자회에서는 회원은 교파를 초월하여 한 마음이 되어 모인다. 교파의 구별은 이미 여기서는 없다. 한국에서는 현재도 달마다 독자회를 여는 모양인데 감리교, 성결교, 일기교회, 무교회의 사람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 흥이 나는 때에는 밤 깊도록 연구를 계속한다는 것이다. 현재 기독교계의 교파일치라는 것이 하나의 의제로 되어 있다. 그러나 말보다 사실이다. 교파일치는 여기서 훌륭히 실현되어 있지 않은가? 지금 삿포로의 여러 교회가 협의하여 형식상의 일치를 보았지만 마음의 일치를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다. 교파의 일치는 연구지의 독자 사이에서 보는 특별한 사실이며 참으로 이상한 은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지금 아사미 군의 인사말 가운데 선생님이 혹은 크게 일하시어 하는 따위의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안 된다. 내가 중심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다. 여러분은 이 나에게 이끌려서 성서지 연구를 읽고 신앙을 일으킨 것이 결코 아니다. 만일 이 잡지가 정치를 논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렇게 오래 여러분을 끌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확실히 무엇인가가 여러분을 끌고 놓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이다. 그리고 또 그것은 참으로 성서 자신의 역사인 것이다. 나는 성서지 연구 잡지에서 성서를 그대로 분명히 가르쳤다. 그 성서 자신의 힘이 여러분을 끄는 것이다. 우찌무라가 아니다. 성서이다. 이 점을 서로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내가 신앙을 버리고 정치, 철학, 신학을 가르친다면 우찌무라 개인의 힘이 다소는 여러분을 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드디어 나를 떠난다. 이렇게 오래도록은 도저히 끌 수 없는 것이다. 성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이 여러분을 끌어 놓지 않는 것이다. 구약성서의 느헤미야 8장을 찾아보라. 나는 여러분과 같이 읽겠다. 그래서 괄호 열고 선생의 설명을 들으며 일동이 읽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기사는 성서를 이해하는데 극히 중요한 기사이다. 일찍이 가시와기에서도 강연을 하였고 성서지 연구 지상에도 게재하였기 때문에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이다. 에스라는 유명한 성서학자로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때에 성서의 원고를 가지고 왔다. 그리고 대중에게 그 성서를 읽어 들려준 때의 기사가 이것이다. 얼마나 장엄한 것이었던지를 손에 들고 보듯이 알 수 있지 않는가.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일변하였다. 에스라가 성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읽어 들려주기 이전에는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하였는데 이 일이 있은 후부터 사람들은 성서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되었다. 성서 중심의 신앙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신앙상, 예배상 참으로 중요한 일인 것이다. 루터나 칼빈이 부르짖은 종교개혁은 필경 하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라, 곧 성서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오라는 외침에 지나지 않는다. 혁명이 있은 후의 성서가 아니라 성서가 있은 후의 혁명인 것이다. 중세 이래의 의식 중심의 예배는 여기서 일신된 것 같은 양상을 보였다. 성서는 한 권, 그리고 이로써 보는 예배, 참으로 단순하다. 그렇다. 너무나 단순하다. 그러나 어쨌든 사람은 복잡을 좋아한다. 그래서 음악의 필요를 느꼈다. 여러 가지 의식이 채용되었다. 이윽고 또 루터 이전의 의식 중심의 예배로 되돌아가는 상태를 드러내고 말았다. 옛날 뉴 잉글랜드의 땅에 신앙의 자유와 독립을 원하여 건너온 퓨리턴의 사람들은 성서를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유일한 예배로 하였다. 그것이 앞에 말한 것과 같은 과정을 거쳐 오늘과 같은 미국의 교회가 되었다. 촛불의 빛은 회당 안의 신비로움을 더한다. 음악의 음향은 사람을 영묘한 경지로 끌어간다. 등등등이 이러한 요구가 저 단순한 퓨리턴식의 예배로 하여금 솔로몬의 옛날에도 비길 만한 것으로 돌아가게 만든 것이다. 신구일치하라. 이러한 소리가 미국 도처에 들린다. 아니 차라리 회개하고 카톨릭으로 돌아오라는 소리가 힘있게 부르짖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 성서 중심의 단순한 신앙에는 사람은 참 잘 안주할 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성서가 일본 사람들에게 조금 널리 읽히게 된 것은 1897년 이후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이 책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구원받는다. 신앙적 생애는 이것으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열심으로 성서 연구에 관한 문헌을 구하였다. 내가 성서지 연구를 발간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조금 이전이었다. 장사 속으로 말하면 수요와 공급의 관계가 순조롭게 되어 이른바 좋은 기회를 만나게 된 것이었다. 생각하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인 것 같다.
내가 이러한 잡지를 간행하려고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지금부터 40년 전, 곧 미국 애머스트에서 혼자 성서를 읽고 있던 시절부터였다. 현재 성서지 연구를 가장 열심히 읽고 있는 곳은 규슈이며 그 어떤 지방인 것 같다. 연구지가 도착하면 한 권의 책을 30명, 40명이 돌려가며 읽고 그 중에는 이것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를 몇 해 전부터 계속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 같다. 얼마 전에 이스노사와의 이찌가와군이 와서 하는 이야기에 그곳에서도 이 연구지 중심의 집회가 10수년 동안의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것은 실로 에스라, 느헤미야가 시대의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옛날에 행해졌던 성서 중심의 신앙과 같은 종류의 것으로 결코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다. 프로테스탄트교가 일어난 원인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이 성서 중심의 집회는 모든 사람이 한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명하신 가장 귀한 방법이라고 나는 믿는다. 요즘 나는 유대 사람에 관한 어떤 책을 읽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유대 사람은 150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 채의 땅도 소유하지 못한 국민이다. 그러나 국토는 없지만 세계는 이 유대 민족을 일종의 국민으로서 인정하고 있다. 한 채의 토지조차 없기 때문에 영국 사람이 되고 독일 사람이 되고 미국 사람이 되고 세계 각국의 사람이 되어 각지에 흩어져 있으면서 그래도 오히려 유대 사람으로서의 결합과 통일을 보존하고 있는 그 원인을 어디에 찾을 것인가? 그것은 참으로 제도에 있지 않으며 물적 결합에 있지 않으며 그들이 소유한 바이블에 있는 것이라고 이 책은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는 참으로 한 권의 바이블에 있는 것이다. 그들은 어떤 박해에도 굴하지 않는다. 종파를 초월하여 살아간다. 나라는 다르지만 어떤 나라에 있더라도 상당한 성공을 한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강하게 자각하고 성서 가운데 모든 귀추를 찾고 있다. 생각해보면 사실은 이제야말로 크리스천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위하여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될 때이다. 그러면 무엇이 크리스천의 일치 단결을 초래할 것인가? 각 교파의 일치점을 탐구하여 이것을 총합하여 하는 따위의 말을 하는 교회 정치가도 있지만 이런 일로서 되리라고는 믿어지지도 않는다. 유대 사람과 같이 바이블로서 일치 화합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낡은 그리고 가장 새로운 유일한 일치 화합의 방법이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에 속해도 좋다. 그러나 그 밖에 또 하나 성서 위에 선 교회를 가지라. 당신의 나라는 교회는 하고 누가 물으면 우리나라는 교회는 그것은 바이블이다 라고 곧 대답할 수 있도록 굳은 신앙을 가지기를 나는 갈망한다. 성서를 읽으라. 성서를 읽는 가정에 신앙이 넘친다. 일본 전국, 세계 전토가 성서로 말미암아 통일되기를 우리는 기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한민국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주여, 정말 대한민국도 하나 되고 성서를 읽고 그렇게 해서 통일까지 됐으면 하고 기도해 봅니다. 계속 읽을게요. 빈약하지만 성서지 연구는 30여 년 동안 이것을 위하여 계속 일해 온 것이다. 나는 처음에 성서지 연구의 편집만을 하고 있었는데 9년 전에 삿포로에서 돌아오자 얼마 안 되어 도쿄 기독청년회관에서 성서 강연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마침내 여러분도 알다시피 거절을 당하였다. 아직도 그 이유는 모르지만 그 때문에 오오테마치의 일본 위생회관에서
강연을 계속하였다. 거기는 1923년의 대지진으로 허물어져 버렸으므로 그 후는 가시화기에서 계속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가시화기는 좁아서 도저히 다 들어올 수 없으므로 오전, 오후의 두 차례로 나누어 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래서 오는 10월부터 메이지 신궁 외원 안의 일본 청년관에서 하기로 되어 있다. 생각해보면 우리들이 처음으로 성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것은 아직 20세 전후의 청년 시대였다. 다만 지금도 남아있는 난니조오 나시로쿠조메의 북쪽 모퉁이에서 두 번째 뺑기 칠한 집 페인트 뺑기 칠한 집, 지금은 가구점이 들어있는 집, 그것이 당시의 우리들의 설교 장소였던 것이다. 또 청년인 우리들은 그 집에서 진지하게 열심으로 성서 연구를 하였다. 그래요. 2권에 이 스토리가 나오죠. 저도 많이 울었는데 읽으면서. 걸상이 4개, 집 한가운데 난로가 있고 약 20명쯤 밖에 모이지 않는 소집회. 눈보라가 치는 밤 같은 때에는 집안 사람들 뿐이라는 형편이었다. 이 46년 전을 회고하면 참으로 감개를 금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 작은 설교 장소에서 성서를 가르칠 당시의 나의 성서를 가르치자 하는 염원은 46년 동안 계속 가지고 있어 사람들이 무엇이라 하거나 말거나 어쨌든 도쿄의 한가운데서 성서를 가르치는 현재에 이르렀다. 미션 같은 데서 한 푼의 보조도 받지 않고 많은 적에게 공격을 받으면서 일본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 싸우면서 청년시대의 꿈을 오늘까지 계속 지니고 왔다. 이것이 하나님의 힘에 의하지 않으면 무엇이 이를 지지해 주겠는가. 가슴이 막 하나님이 하셨겠지. 하나님이 하셨겠죠. 청년시대의 이 마음을 46년 동안 사람이 이렇게 한결같으실 수가 있을까. 당연히 하나님이 하셨겠지. 감동. 한 가지를 이렇게, 그것도 잘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굳건한 마음, 이런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도 가슴에 막 통하고 남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코가 찡해가지고 잘 안 읽어질 것 같네. 물 좀 마실게요. 성서의 승리는 의심 없다. 나는 이것을 분명히 말해두고 싶다. 여러분은 성서를 믿으라. 여러분의 전부를 성서 가운데 발견하라. 성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서운 것은 없다. 마스무라 쇼넨 박사가 무엇이라 하든 그런 책이 몇 백만 부가 있든 조금도 무섭지 않다. 대단치 않은 학자들의 공격 같은 것은 쇠망치로 산을 치는 것보다도 오히려 어리석은 일이다. 세상의 모든 교회가 없어지더라도 이 성서에 의한 교회만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굳게 성서에 의하여 일어서라. 유대 사람이 성서를 나라로 삼는 것처럼 우리는 성서를 교회로 삼으려 한다. 우리는 성서로서 일치 단결할 수 있다. 1927년 11월 성서지 연구. 찡해. 눈물 나. 정말 존경합니다. 자, 소제목 1924년을 맞는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읽을게요. 여기에 또 새해를 맞는다. 나로서는 제63회의 새해이다. 나는 ikkyu의 스님과 같이 황천길의 이정표, 즐겁기도 하고 즐겁지도 않다라고는 하지 않는다. 바울과 함께 처음 믿은 때보다 우리의 구원은 더욱 가깝다고 말한다. 강당의 개축이 이루어져 나의 활동을 기다리고 있다. 이른바 교세 확장도 아니며 사회 봉사도 또는 개조도 아니다.
낡은 성서 연구이다. 아무리 하여도 한이 없는 일이다. 그러나 즐거운 싫지 않은 일이다. 아무쪼록 마차의 말처럼 쓰러질 때까지 마구를 붙인 채로 일하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이것을 내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이 들으셔가지고 죽을 때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정말 도전이. 진짜 지무라 간조 선생님 진짜. 지진의 재난으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세계 전도를 게을리하였다. 새해와 함께 이것을 부활하고 싶다. 올해는 주로 일본 영토 안의 다른 인종. 왜 자꾸 눈물이 이렇게 나는지 모르겠네요. 곧 대만의 토인, 아이누, 길리아코, 남양의 토인 등의 복음화를 위하여 힘쓰고 싶다. 여러분의 협력을 빈다. 1924년 1월 성서지 연구. 아이고. 죄송합니다. 몇 장 안 남아서 중간에 지금 끊을 수가 없어요. 계속 읽을게요. 금후의 방침에 대하여 나는 1861년생으로 올해 65세이다. 특히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앞날이 그다지 멀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 나의 육신의 아버지만큼 산다고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10년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어물어물하고 있을 수는 없다. 그러면 나의 금후의 방침으로써 나는 전심전력을 성서 연구와 그 강해에 종사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속된 일은 물론 전도, 설교, 자선 등 성서 연구에 직접 관계없는 일에는 되도록 종사하지 않기로 한다. 이것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심히 견디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생각하면 나로서는 단연 이 길을 취하는 것이 나의 의무 또는 책임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오늘까지의 이미 착수한 사업은 혹은 이를 폐지하고 혹은 남에게 맡기고 나로서는 성서 연구 이외의 다른 일은 직접 하지 않기로 하므로 독자 여러분도 이것을 양해하시기 바란다. 중국 전도는 나로서는 명년 8월로 중지한다. 그러므로 금후 그 일을 위한 기부는 그만두라. 이상은 퇴각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어쨌든 세상에 제공할 성서 지식이 많이 남아있다. 이것을 제공하지 않고는 나는 죽고 싶지 않다. 나 자신으로서는 성서 지식을 세상에 제공하는 것이 최대의 자선이다. 지는 해 빗긴 별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속히 일하라 이다. 1925년 11월 성서지 연구. 이분이 1930년에 돌아가셨잖아요. 지문 선생님이. 그것을 생각하니까 정말 얼마 남지 않은 때 이런 깨달음을 가지셨구나. 그래도 그때 한 10년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셨구나. 그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저도 이제 60살이 되고 보니 얼마나 남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마음까지 통하는 거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가을과 성서, 성서의 연구. 기자 자신은 금년으로 50년을 이에 종사했다. 어떻게 이렇게 그랬을까 진짜. 그리고 아직 권태를 느끼지 않을 뿐 아니라 늙으며 더욱더 흥미가 솟아난다. 생각하면 이상하다. 낡은 한 권의 책이다. 그 책이 왜 언제까지 읽어도 항상 새로운 책으로서 내 영혼의 밑바닥에 부딪히는 것인가?
이런 책은 또 없다. 성서는 자연만큼 그만큼 항상 신선하다. 그렇다. 자연 이상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가복음 13장 31절라고 예수가 말씀하신 말씀이 이 성서가 아니고 무엇인가. 등화 갇힌의 가을이 와서 첫째로 읽어야 할 책은 성서이다. 성서를 읽어 영원한 이익이 있다. 성서를 읽어 사람은 늙어도 늙지 않는다. 그의 마음에 영원한 봄이 있다. 성서를 읽어 이상이 다하지 않는다. 시와 노래와 음악은 그 필연의 결과로서 내 입에서 흘러나온다. 성서를 읽어 지식욕이 더한다. 우주와 인생에 대하여 넓게 깊게 알려는 욕구가 솟아나 그치지 않는다. 만일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성서 밖에는 또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인류의 소유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서적이며 서적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성서이다. 일본 도쿄 메이지 신궁 우에원의 솥은 일본 청년관의 대강당에서 국화 향기로운 10월 2일부터 일요일마다 오전 10시부터 성서 연구가 계속되려 한다. 이리하여 성서는 마침내 일본 사람의 책이 되었다. 하나님은 신의 나라라고 일러온 일본으로 하여금 세계 제1의 기독교국으로 만들려 하시는 것 같이 보인다. 1927년 10월 성서지 연구. 정말 이분의 소망처럼 일본이 성서 제1의 기독교국이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업데이트된 정보는 모르니까 그죠? 계속 읽겠습니다. 성서의 주해 되어 있고 가장 좋은 성서의 주해라고 되어 있네요. 짧은 글이에요. 이거는 신명기에 드라이버 씨가 있고 사사기에 GF 무어 씨가 있고 예언서에 델리체, 티니, 데이비슨 씨 등이 있고 신약 전체에 벤겔이 있고 마이어가 있고 그 마태복음에 최근에 발간된 알렌 씨가 있고 그 누가복음에 프라마 씨가 있고 그 로마서에 산데 씨가 있고 그 갈라디아서에 라이트 푸트 씨가 있고 그 히브리서와 요한서신에 웨스트 코트 씨가 있고 그 계시록에 미리간 씨와 스위트 씨가 있다. 자, 주해를 쓰신 분들인가 보다. 그죠? 그러나 이러한 모든 주해서보다도 가장 좋은 성서의 주해는 몸의 환난과 마음의 고통이다. 주에서는 이것을 생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통과 환난이 없이는 성서를 이해할 수 없다. 신구약 66권의 책은 그 전부가 다 환난 중에 쓰여진 책이다. 그러므로 환난을 모르고 이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또 환난 가운데 있지 않고는 이것을 즐길 수 없다. 1907년 6월 성서지 연구. 대가의 증명. 영국 조합교회의 본사는 맨스필드 대학이다. 그 총장은 존 A. 셀비 박사이다. 나의 친구 요시모토 다다스 군이 재작년 영국을 떠나 귀국하기 전에 박사를 방문하고 성서 연구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박사가 말했다. 성서에 관하여 나의 사상은 요즘 일변했다. 첫째로 나는 종래와 같이 성서를 심령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었다. 둘째로 나는 오늘까지 읽어온 성서 주에서의 다수는 이것을 불살라버리는 것이 낫다고 믿는다. 셋째로 성서를 올바로 이해하는 주요한 길은 글자 그대로 읽고 기도에 의하여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를 구하는 데 있다고. 과연 셀비 박사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조합교회의 지도자와는 다르다. 성서는 심령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해석하라는 것이다. 참으로 지당한 말이다. 구주의 기적적 탄생, 기적적 생애, 부활, 승천, 재림, 이 모두를 비유적 또는 심령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다. 글자대로, 역사적으로, 예언적으로 해석할 것이다. 그러면 성서의 의미는 많은 주해를 기다리지 않고 명료하게 되는 것이다. 박사는 이번 전쟁에서 그 아들 하나를 잃었다는 말을 들었다. 이것이 아마 박사에게 새로운 광명을 주는데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성서 주에서의 다수는 불살라 버리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은 나도 찬성이다. 나는 이것을 불사르지 않고 골동품으로서 숨어 있으라 하고 명령했다. 특히 근대의 미국 신학자들에 의하여 저술된 주에서는 무익하다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유해한 것이다. 시카고 대학, 예일 대학, 유니온 신학교 등의 교수들은 신앙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구하다가는 굶어 죽을 뿐이다. 과연 영국이다. 본디부터 강한 복음주의로서 시작한 조합교회가 언제까지나 오늘과 같은 속화적 상태를 계속할 것이 아니다. 크롬웰, 밀턴들이 믿었던 단순하고 숭고한 복음으로 돌아갈 때가 반드시 온다. 우리나라의 조합교회는 일시적 변체에 지나지 않는다. 조합교회는 복음교회이다. 나는 조합교회의 박멸을 원하지 않는다. 그 환원을 빈다. 나는 조합교회의 장래에 커다란 희망을 거는 자이다. 1919년 2월 성서지 연구. 강연의 곤란. 성서 강연을 들은 청중의 한 사람이 엽서로서 다니엘서를 강연하기는 쉽지만 지키기는 어렵다라고 내게 써보냈다. 참으로 그렇다. 어떠한 진리라도 지키기란 강연하기보다도 훨씬 어렵다. 그러나 다니엘서를 강연하기는 쉽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 자기 자신이 이것을 강연해 본 일이 없는 사람이다. 실제로 이것을 강연해 보아야 그 얼마나 어려운지를 안다. 세계의 대학자가 피땀을 흘리며 이해하려고 시도해도 이해하지 못할 이 책을 성서 지식이 부족한 우리나라 청중들에게 조금이라도 알게 하려고 하는 그 노력, 그 얼마나 어려운지는 아는 사람은 알 것이다. 참으로 다니엘서의 강의를 듣기는 쉽다. 강연자를 비평하기는 쉽다. 그러나 사람 앞에서 성실로서 이것을 강연하는 일의 곤란. 쉽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이것을 시험해 보라. 그 다음에 그 쉽고 어려움을 말해 보라. 인정이 부박한 오늘의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 도덕, 종교를 말하는 경우에 불유쾌한 것은 그들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할 수도 없는 많은 비평가들의 비평을 받아야 하는 일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힘을 얻지 않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1920년 4월 성서지 연구. 오늘 19번째 녹음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딱 적절한 것 같아서 나머지는 또 20번에서 읽고 한 두어 개 더 읽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9번은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중간에 또 울고불고 해서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지무라 간주 선생님 책을 읽다 보면 그 심정이 이 정말 몸이 건조하고 담담하게 쓴 글 가운데서 어찌나 격하게 몰려오는지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또 너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담담하게 잘 읽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서를 읽고 성서를 연구하는 자세, 성서를 글자 그대로 읽고 글자 그대로 기도하고 받아들이는 자세, 진정한 주님의 백성이 해야 할 태도로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 어디선가 누군가 성서 5권, 성서 19번째 녹음을 듣는 분이 있다면 이 감정이 조금이라도 전달되었으면 참 좋겠고, 이것이 저희 감정이 아니라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생전의 소망이고,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싹이 트게 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리딩이 조금이라도 더 전파되어서 4,300명 평생에, 아니면 제가 죽은 후에 이 책이 나온 지 100년이 되었으니까 100년이 되도록 이 리딩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사라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